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수많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새롭게 세운 목표가 있다거나 어떠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삶 가운데서 목표를 정하고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이고 현재보다 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삶의 목표 한 가지를 세웠습니다.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선적으로 건강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겠죠? 살을 빼야 되죠. 살을 빼는 것이 제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목표만 세우고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한 노력이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만 있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그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거나 살아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나 이상적으로의 삶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목표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맞게 정해지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의 가장 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 목표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가치 없는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로 2절에 문안 인사를 나눈 뒤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6절과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좋아하시죠?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복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도요, 신에게 복을 기대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기도가 바로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은요, 기복신앙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복신앙은요, 땅에 속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기복신앙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면 아마 그 복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은혜로 주어 신령한 복은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복, 이 영적인 복은 바로 이 기복신앙에서 오는 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인간의 욕심적인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그리고 소멸하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있는 영적인 축복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해 죽어 있던 자들이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기쁘시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 모두는요, 인생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상황으로부터 어떠한 선택을 받기를 바라기도 했었고요, 선택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렸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일에 내가 선택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너무나 큰 축복임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고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6절 말씀도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거저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5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찬양 시간에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수많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의 깨어지고 더러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깨끗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우리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나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며 나의 깨어지고 더러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깨끗하게 하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요, 좀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흠이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표현을 보면 원래 이 기업이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의미하고 있지만 폭넓은 의미로는요,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그런 체질과 성격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해석에 따라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적용되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교회의 의미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마치 부모로부터 재산이나 그리고 부모의 체질과 성격 등 그 모든 것들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일하심에 비교하기에는 극히 작은 부분이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삶 가운데서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요, 마치 큰 기업이나 재벌가에서 후계자를 세우고 양성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일을 위해서 후계자들에게 그 기업의 최종 목표와 목적을 알게 하고 그들이 준비되도록 교육시키고 그들을 동참시키고 모든 권력과 권한을 주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가운데는 그 뜻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하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망을 갖게 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소망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결정을 법으로 지켜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 보증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구원과 복을 보증해 주십니다. 특히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을 쳤다는 것은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존하고 증명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작은 어떤 문서나 서류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면 대부분 마지막에 본인의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서에서는요, 위에 기록하고 체크한 것들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을 또 체크하고 본인의 사인을 하게끔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무조건 도장을 찍도록 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사인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서류들은 이 사인한 문서들을 봉투에 넣어서 실을 한다거나 봉을 하여서 인을 치게 됩니다. 이 인을 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봉인을 하여서 안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실관계가 불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의미로 인을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인과 도장 하나에 이와 같은 효력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게 되죠. 이러한 사인과 도장도 이 같은 효력과 신뢰를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은 그 어느 효력과 신뢰와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은 진리의 말씀인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 하는 이 사단의 어떠한 계략에서도 우리를 막아주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함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 3절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영원하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령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찬송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